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인생이 잘 풀리겠죠. 고난이 오거나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단련의 과정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삶의 우리의 모습들, 종교적인 어떤 예배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냥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어떤 영향력과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고 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아낼 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 영광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때 있고, 자녀들이 또 이제 좀 크다고 부모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들 앞에 많이 공부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항상 아픔과 상실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활동이나 아우리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누가 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서로가 말은 하나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겉모습의 결과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그 바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중요하게 여겼느냐,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중요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공간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공간을 열어주며 관용하고 용납하면 그만큼 세상은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국가 안에서는 실천하는 시민이 되면 우리가 속하는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떤 우리 외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성령으로 변화된 삶인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선대하셨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의로운 자가 없는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 그냥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고난과 질고와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심적인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위대하고 기도는 선행보다 존귀하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던 거죠. 또한 랍비들은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집을 강철보다 강한 담으로 두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 가정을 강철로 두르는 것만큼 가정을 튼튼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의 어떤 영적인 결속을 강화시켜주고 또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 서로의 오해와 서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야훼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 때는 차별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리고 있을 때는 여자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말 지혜로운 자나 우둔한 자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기도를 아주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기도 간습에는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한다는 좋은 동기와 경건한 습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그 인간의 일그러진 마음, 왜곡된 마음,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종교적 어떤 사람들보다 그 안에서 뭔가 지도력을 확보하려는 그 나쁜 의도를 아시고 이를 뭐라고 하셨냐면 위선이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잘못된 마음들이 꿈틀꿈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도가 비판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의 형식화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우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가다가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을 주면 잠시 멈추고 어디 앉아서라도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 관습적으로 기도 드리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루 15분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각각 기도 제목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기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어긋나서 다른 것을 향해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만 효과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만.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와글와글거리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회자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만 드리는 기도만 경험하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죠. 그것을 우리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어느 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 또 반대로 아프리카 어떤 우간다나 루안다에서 정말 드려지는 그런 예배, 때로는 교회 형태가 없어서 정말 천막처럼 지어서 드리는 그 미얀마 아이들의 예배, 다 하나님은 동시에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의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전통에 매이다 보면 이 생각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안 보여요. 옆이 안 보입니다.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핀 조명처럼 딱 한 곳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지만 기도를 길게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가시게 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도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 소위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텨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강청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게 유대적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기도 제목이 많아서 교회와 자신의 골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의식해서 이미 내 기도는 다 끝났는데 시간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 기만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정직하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부터. 그래서 오래전 제가 중국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며 중국의 가정교회 문화를 배울 때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관시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없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서 너의 어떤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란 다른 말로 하면 과시욕입니다. 과시욕. 해외여행 가면 유독 물건을 많이 사는 경향들이 있죠. 한국인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소비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중국은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 올 때는 가족은 물론이고 같은 부서의 어떤 동료들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들 모두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그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가서 일본 공항에 내리면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골고루 하나씩 해서 한 20개를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값이 여행 경비만큼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관시와 체면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위선과 외식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정직을 말하지만 뒤로는 사실 거짓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거칠에 허례허식, 곧 외식인 거예요. 위선인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포장조차 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그 선물을 이미 각자 모든 사람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풀어놓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미 벌써 넘었어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차원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뜯지도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하다고, 감정이 상하다고. 기도가 지닌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오히려 더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도 매일 개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뭐 다 참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불을 지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단번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쳐다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낭떠러지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생명줄이 이렇게 대롱대롱 겨우 달려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끊어진다면 구원의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려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힘드시다면 여러분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대규모 집회 현장을 가보면 항상 그래요. 중보기도팀이 며칠 전부터 이 도시를 매핑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의 어두운 영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마치 영적 어떤 여리고 작전처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모세처럼 기도팀이 먼저 치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이 중보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란하다고 시끌벅적하다고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래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서 저 사람이 기도하구나, 저 사람이 참으로 경건하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동기의 불순함을 지적하신 것이지,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땅과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목 놓아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도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올바른 영적 부흥이 와서 정말 그 찬양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정해진 어떤 시간에 여러분의 어떤 골방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분의 방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교회에 와서 강단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앓기도 합니다. 교회가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바빠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큐티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큐티를 공부하면 알게 되지만 그냥 무조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감동을 나누는 것으로 큐티는 끝나지 않고요.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을 약속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약속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은 자주 까먹어요. 하나님의 오전 정말 10시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큐티하고 말씀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해놓고 10분 전에 친구가 전화 와요.
어디 있는데 커피 한잔 하자, 분위기 너무 좋다 이러면 그냥 쑥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10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녁 10시에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 이랬더니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녁 한 8시쯤에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리게 딱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큐티 조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알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15개 기도 제목을 놓고 일단은 한 3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4년이 됐지만 정말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그 레벨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성령 체험을 한 그 어떤 다 이게 단계가 틀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낮아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올라가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비기너인데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당장 불이익이 오더라도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막힌 담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약하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비유하는데 이 도약하다는 단어가 break through잖아요. break through라는 거는 뛰어넘는 것을 도약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직면한 그 어려움들,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것을 깨부수고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이런 브레이크스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나는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노아의 때처럼 자기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왜? 일상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슨 심판의 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오늘 비가 오는구나. 비가 좀 더 세차합니다. 오늘은 좀 더 소낙비가 센 비가 오니까 집에 들어가야겠지. 비가 멈추지를 않아요. 빗줄기가 더 강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나기 시작하자. 그들이 바라본 것은 어디로 바라봤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겁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불행해지는 선택을 할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선택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간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에게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일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제 안에 모든 감정과 욕망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그 찌꺼기들, 상처의 찌꺼기들 다 청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모래바람 같은 거예요. 부옇게 불어오는 모래바람 속에 뭐 보일 듯 말 듯한 어떤 신기루가 보이는데 저기가 물이다, 저기가 오아시스다 하고 달려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욕망인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저도 4년 차 정도 되니까 과거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사역했던 그런 거품이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품이 빠지기 전에는 늘 그런 어떤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묵상하며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 교회에 맞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정도에서 그냥 조금씩 불어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잊지 못해요. 6장 7절 빨리 짧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기지 인간의 기도의 여부에 따라 움직이시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뜬금없이 A라는 사람을 위해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평소 떠오르지 않던 사람을 떠오르게 해서 왠지 모르게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위한 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부담을 느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발적 기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독재 아래, 성령님의 지배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하면 좋은데 중언부언은 뭐냐면 뜻없는 내용을 계속 장황하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어떤 생각과 마음에 잡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온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장황하게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우리가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